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부터 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좋은 하루, 좋은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1. 무식함. 2. 지식. 너무 뻔한 거니까 답을 안 하십니까? 예. 뻔한 것만 물어봅니다. 어려운 거 물어보면 시험 들까 봐. 학생, 이제 배울 시기, 그 시기에는 무식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하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죽음, 2번 회복. 회복이죠. 정치인에게, 권력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굴림, 2번 섬김.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회가 다 돌아볼 수 없는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보면서 돌아보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게 그게 정치잖아요. 경제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1번 부도, 2번 이익. 이제 그만할까요? 한 개만 더 할까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하다고요. 군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1번 비겁, 2번 용감. 명백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 여러분,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요, 사실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는 아닌 것이죠, 아직.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생애에는 하나님이 방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모리아산의 은혜를 주셨고, 이삭의 생애에는 브엘세바의 은혜를 주셨고, 야곱의 생애에는 베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는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전하는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호렙산의 은혜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 평지에서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성전 그 보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변화산의 은혜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은혜가 있었고, 사도 요한에게는 반모 선물로 유배되어 훗날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도우심을 받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만족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세상이죠. 물론 여러 가지로 벅찬 일들, 힘든 일들 많죠. 하지만 은혜가 더 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툼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분열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원망스럽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어두운 것들이 거기에서 발생되어집니다. 학생이 무식하지 않고 유식해야 좋은 성적인 것처럼, 군인이 비겁하지 않고 용맹해야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회에 각각의 명확한 정의들이 명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이 정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 선지자 엘리야가 본문에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범죄로 인해서 3년 반이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만 혼자 체험하는 그런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공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었지만 결국 불신앙의 대명사인 아합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로 인해서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안 죽이면 우리의 신이 날 죽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큰 보복을 예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여러분, 대통령이 죽이겠다면 죽이잖아요. 대통령은 못 끊어놓구나. 왕이 죽이겠다면 죽이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상관들이 죽이겠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것을 인해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은혜를 주심으로 돕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생애가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보람 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며 그리고 성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니다. 시작. 로뎀의 은혜. 시작. 로뎀의 은혜. 네. 이 로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뎀의 은혜는, 로뎀은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 이름인데요. 그 밑에 쉬다가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피난의 은혜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이 말씀하시기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권세자가 죽이겠다고 하면 다 죽죠. 그러니까 피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이세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협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위협 때문에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위협 때문에 피난 가다가 하나님의 피난하심, 도우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엘리야는요, 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자기 다음에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는 후계자를 세우는 이런 일도 해야 되고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할 일이 남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시고 그 할 일이 남은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암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 일이 있으면 고치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그리고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딱 끝났으면 성경에서는 저울로 재어보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저울로 재어보셔서 딱 기울거든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을 수 없었죠. 왜입니까?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직 죽지 아니해야 될 엘리야를 세상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피난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교회의 핍박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 피난시키셨고 그 후손이 여러분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고대부터 올라가면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로뎀의 은혜, 피난하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뎀으로 피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홀로 다 맞으면서 고민만 하지 말고 이 바보야. 그 세상의 모든 위협을 당하면서 겁만 먹고 있지 말고, 우리 겁먹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내 친구들은 저렇게 열심히인데 나는 교회 와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고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막 믿음으로 산다고 막 그냥 수입도 막 11조를 떼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봉사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모아도 저렇게 사는데 과연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겁먹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겁먹고 또 의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피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쉬면,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피난처에서 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로뎀의 은혜는요, 기도하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가 할 일이 남았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죽여달라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죽이시면 몰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의미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보셔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람의 왕도 세워야 되고 후계자도 세워야 되고 이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말 죽진 않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신앙의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뭔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처럼 속상해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자신의 헛된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기도는 쉼입니다. 기도는 회복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뎀의 은혜는 바로 로뎀 아래에 앉아서 쉬면서 피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은혜, 이것이 로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급할 때에, 혹은 좋을 때에, 뭔가 필요할 때에, 아니면 일상일 때에, 어느 때를 막론하곤 여러분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로뎀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휴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잔다. 이 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잠 실제로 자는 것이었습니다. 슬리핑, 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시편에 여호와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잡니다. 아주 쉽게 편히 잡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을 혼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오죽하면 집에서 안 자고 교회 가서 잘까? 그래, 자라. 그러나 모든 예배에 습관적으로 자는 것은요, 영혼이 병든 겁니다. 명백합니다. 어떻게 모든 예배에, 거의 대부분의 예배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졸 수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말씀 못 듣게 졸게 하는 겁니다. 병든 겁니다. 깨달을 자만 깨닫고 깨닫지 못할 분들은 계속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쉼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졸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것도 괜찮고 애들도 별 걱정 없이 잘 컸고 취직도 잘했고 남편도 뭐 건실하고 뭐 인생도 건강도 괜찮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상담받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막 해 뜰 때 되면 조금 졸려요. 근데 그때 되면 또 애들 또 해서 내보내야 되고 남편 해서 내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건강도 안 좋아지고. 머리 딱 대면 뭐 한 2분 만에 가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기보다는 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많아봐요. 잠이 와요? 저는 성도 한 명이 문제가 되면요, 그날 거의 잠을 잘 못 자요. 늦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여러 번 반복될 거 아니에요. 성도가 여럿이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잘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 사람이 알아요. 새벽에 자, 새벽에. 한 2시간 자고 새벽 기도 나가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또 자야 돼. 이렇게 쪼개서 자니까 간이 나빠져. 간이 나빠지면 얼굴이 검어져. 얼굴이 검어지면 인상이 나빠져.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거야. 근데요, 그랬던 전데 요새는 잘 자요. 푹 자요, 그냥. 푹 자요. 그냥 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요, 별 걱정을 안 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퍼센테이지를 제가 잊어버렸지만 한 7, 80%는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래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잠, 휴식. 그래서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직업상 여러 가지 입장상 이 주일날도 막 일을 해야 되고 막 쉬지 못하고 그런 불행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게 안식을 주세요. 안식을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엘리야를 보세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추적해오고 있는 군대가 있는데 잠이 와요, 잠이? 안 자야 돼요. 자면 바보예요. 그런데 자고 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왜요? 안식을 하는 거예요. 와서 피난 왔지요? 피난 와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지라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자는 거지 뭐. 이 잠을 잠이라고, 레스트, 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안,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것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피난의 은혜, 기도의 은혜, 휴식의 은혜를 누리던 이제는 주님 만나는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시는 천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 천사, 그 중에 열왕기상 19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된 그 어떤 신비한 존재는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는 심지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5절에 천사가 어루만지며 또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져 주셨다고요. 어루만지는 게 왜 중요해요? 집사님의 아이들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이씨 그럴 거 아니야. 사랑하면 어루만져야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여러분 이렇게 포옹을 했을 때 이렇게 어루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힘주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내가 네 편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물론 가끔 뒤통수를 탕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가 있거나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거나 철이 없거나 그러면 정신 차려!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문제 속에서는 이런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기도한 후에는 평안을 누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르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로뎀나무 아래 피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잖아요. 들리기는 목사의 음성이지만 들리기는 전사님의 음성이지만 들리기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의 음성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먹여주십니다.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먹으라. 또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힘들면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너무 힘 빠지면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너무 힘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좀 잘 드셔요. 음식도 좀 잘 드셔요. 우리의 몸이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깨닫고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드셔요. 네? 이것저것 좀 잘 드셔요. 가리지 말고. 그러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잘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 양식을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좀 거칠면 꼭꼭 씹으세요. 부드러우면 꿀꺽 삼키세요 그냥.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의 영혼의 섭취를 해서 여러분의 영혼도 힘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이 나고 시험이 들고 불쾌하고 오해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거요. 시험 들만해서 시험 든 경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시험 들 만한 일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은 지가 들고 욕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떠나기는 또 지가 떠나고 아니 사람 때문에 그래놓고 하나님을 떠나네 또. 영혼이 건강해 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럴 만한 일이 생긴 모양이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생길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하고요. 별로 타격을 안 받아요. 여러분 요만한 길거리에 비 온 다음에 있는 요만큼 물개인데 거기는 차바퀴가 한 번만 지나가면요. 온통 난리야. 다 튀고 다 튀고 다 타격을 받아요. 하지만 바다에다가 이만한 돌 던져봐요. 펑 하고 끝나요 그냥. 힘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힘을 잃으면 싫잖아요. 아프면 싫잖아요. 마음이 아파도 싫잖아요. 신앙이 아파도 싫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힘을 잃으면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떡과 물을 가지고 만나 주셔요. 우리를 먹이셔요. 우리의 영혼도 먹이시고 육신도 먹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갈멜 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제물을 사르는 이런 체험을 했던 이 엘리야가, 그래서 3년 반이나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한 그 엘리야가 이제 너무도 영광스럽게 이제 때가 된 모양이다.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모양이다. 이제 3년 반 동안이나 저들의 죄악 때문에 비가 안 왔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회개하고 왕과 왕비가 회개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이 나쁜 왕이지만 왕을 막 인도하면서 달려가소서, 좀 이따가 비 올 텐데 마차가 잠기지 않게 하소서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할까, 호들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막 기대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 근데 그때 너 죽인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반전됐죠.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막 애들이 막 성적이 막 1등급이고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원서만 넣으면 들어갈 것 같았는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돼. 사업 파트너가 너무 훌륭하고 저쪽에서 바이어를 잘 만나가지고 이 계약이 체결돼서 이제 이 일이 딱 되기만 하면 완전히 다음 달부터는 우리 회사는 대박이다. 그럴 것 같았는데 대리 하나가 팩스를 잘못 보내가지고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막 난리를 치죠. 우리는 막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인다 살린다 하고 뭐 이게 누구 책임이냐 책임 소재하고 어째 인생이 이러냐 공술에 공수거다 그러고 그냥 막 아침 이슬 참 이슬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막 빠져가면서 막 그냥 막 어떻게 사냐 막 절망하고 막 그러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잖아요. 들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의 목숨만 위험해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로뎀 나무의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고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에게 계속되는 사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되는 사명.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여기 가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역이 남아 있어요. 이걸 해야지 여기서 죽을 수는 없거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만나주실 때 음성을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뭐 먹을 것을 주셨고, 그 전에는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로뎀나무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쉼을 얻게 하셨고 자게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자 40일 동안 갈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떡과 물이 온몸에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새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만이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가다 보면 바람이 불 것입니다. 길이 거칠 것입니다. 심지어 함정도 있을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방향을 돌리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엊그저께 보셨잖아요. 남들은 다 떨어졌다 그랬는데 꾸역꾸역 가니까 결국 가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좀 이따가 뭔 얘기인데 하고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아합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신앙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거두게 하려고,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기도했어요. 비가 왔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갖고 막 초인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마차보다도 앞서서 달려나가면서 왕이시여 이제 됐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희망찼겠어요. 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세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어요. 엘리야라고 뭐 편히 살았겠어요? 3년 반 동안에, 이 기근 동안에.
그랬는데 이 놀라운 영광의 순간인데 졸지에 절망의 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일이 생기죠. 뭐 다 때려치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뭐 원망하다가 뭐 신앙을 저버리는 것도 있고 가족끼리 파탄 나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로 갔다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뎀의 현대적인 의미는 교회와 같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입니다. 교회에 와서 피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빠졌던 힘을 다시 공급받고 다시 그 두 다리로 꿋꿋하게 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뎀나무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템포러리,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잠시의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잠시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여기에 머물다가 우리는 영원한 교회로 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로뎀의 은혜, 성도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세상은 이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군인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권력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명확하게 필요한 것,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로뎀의 은혜가 우리의 가문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교회의 은혜, 피하는 은혜, 부르짖는 은혜, 휴식하고 만나는 은혜, 사명을 완수하는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거나 은혜를 기대하지 않거나 혹은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 은혜를 쉽게 저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은혜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만 구하게 하시고 은혜로 신앙생활과 인생을, 가정을, 가문을,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애에 이 연말의 연시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